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그 우여곡절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별것 아니게 넘어갔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사실 많은 당혹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상황과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남들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순간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저에게 스스로에게 느끼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싸울 때, 부딪힐 때 연약해지기보다 어떨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느껴질 때, 갑작스러운 마음의 혼란이 찾아올 때 그렇게 훨씬 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슬럼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믿음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신앙적인 암흑기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마음이 옮겨간 시대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호련히 싸웠던 외롭고 용기 있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년에 우상 숭배를 하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싸웠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삶의 복되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그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절대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그런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까지 칭송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저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땅 브엘세바까지 피했고,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 여겨져서 그곳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의외의 엘리야의 침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를 추격하고 있는 무리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곳에서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황당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위협 앞에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 세웠던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의 계획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하였고 지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타까운 엘리야의 사정을 알기라도 하셨는지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망스러운 물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가 호련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진짜 인생의 문제, 슬럼프나 어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절망과 슬럼프를 가져다주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엘리야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벗어나고 회피하고 문제를 피하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새 힘을 얻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얻는 교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우리를 더 큰 침체에 빠져들게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내린 처방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거보다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자 한다면 그 안전은, 그런 노력들은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나는 혼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만 혼자 고독하게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가 가졌던 이 판단과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만 그렇게 호련히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7천이나 되는 사람, 7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대로 아직까지도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호련히 일어서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7,000명,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열심의 끝에 선택하게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만 호련히, 나만 혼자, 나만 애쓰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문제일 뿐, 나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겪는 그런 절망감으로부터, 고독감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고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혼자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니까. 그냥 적당히 하라니까.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되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조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열심,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피하여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한 끼 양식이나 줄인 목을 채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다시 살 길은, 다시 너를 살찌게 하고 다시 너를 힘있게 하는 것은 돌이켜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 개인적으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무엇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잘 개인적인 감정들에 대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역시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세상에 달콤한 것,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부요한 것, 덧없는 것을 쫓아서 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20대 후반 청년기에 왕이 되어서 40년 가까운 시기 동안 그가 평생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모세에 버렸던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갈 것을 위해서 신앙 회복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산당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그 율법을 따라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회복하며 살아갈 삶을 살도록 촉구했고 가르쳤던 왕입니다.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백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게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조그만 성도를 하나하나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공포심에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너희들의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토록 애쓰고 힘썼던 신앙,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것과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기도의 용사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는 위기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그럼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증거들이 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사실들,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삶이 더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선택들 때문에 삶이 더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들에 대한 심각한 신앙적인 도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런 종류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배신당한 것 같은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험하듯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마음을 다 잡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와 똑같이 지금 히스기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조롱하는 사네립의 군대들 앞에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즉시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 때문에 우리의 메시지, 내가 전한 이야기, 내가 가졌던 보였던 믿음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말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해 주시는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에 대해서 말하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유독 그 자신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풍파와 어려움에 그렇게 휩싸여 있다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면, 삶이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닌 그런 더 깊은 어려움과 수렁 속에 빠져서 호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전하는 메시지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이 주신다고 말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더 깊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을 계속 마주대야 하면서 스스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자신의 인생을 제비같이, 학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우리 신앙에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을 자꾸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럼프나 위기, 인생의 어려움은 예외 없이 누구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바른 신앙인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할 때라도 이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부끄러운 삶이, 남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내면에 그런 깊은 절망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고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해답이나 선택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되었고 어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의 말이 힘을 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어나지 못하는 수렁 속에 빠져서 거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럼프, 문제, 고통,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분석적으로, 그리고 어떤 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이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인도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적인 연약함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은 영적인 힘으로 가능하다는 분명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정작 그 풍랑 속에서 깨워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 예수님을 깨우는 순간 그들의 의식이 깨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이미 신앙적인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870년대)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나이에 광산업에 뛰어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작은 무역, 여기저기 투자하는 일들을 잘해서 사업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은 제안을 받고 광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광산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인력을 동원해서 그 광산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도 처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직원들도 견디지 못해서 떠나고 많은 광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은행에서는 거듭되는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것 다 날렸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아무 곳에서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신랄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릴 때 어머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에게서부터 희망을 찾아보자. 광산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절망에 휩싸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들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성경 말씀이 그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무 강력한 그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그 음성은 1m만 더 파고 들어가라는, 1m만 더 파라는 음성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도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서 광산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노렸던 결과에서 조금만 더 힘을 다하면 분명히 우리가 목표하고 소망했던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진지한 얼굴, 그 강한 확신에 넘치는 음성에서 그 광산 노동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광산 노동자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갱도로 들어가고 투입되어져서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광부들과 함께 갱도에 있었던 광산업자들이 탄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시커먼 물이 그 갱도에서 흘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판단이 있지만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것, 1m를 파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과 파산하는 것, 1m를 더 파서 위대한 사업가가 되는 것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 절망, 낙심, 실망, 이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던 일에서 마침내 열매와 결실을 얻게 하는 그 힘과 도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떤 낙심할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든 여러분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안전하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리자는요, 견디는 자입니다. 그냥 견디는 자가 아니라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시간을 견뎌내고 순간을 견뎌내고 낙심을 견뎌내고 그 마음에 빛이 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새롭게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